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깊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뒤에서 촬영을 이제 함께 하면서 드는 이제 불안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강장로님이 신학을 간다고 할까봐 목사가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장로님으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쩌면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분명해지면 훨씬 더 희망도 커지는 것이 되고 그 약속이 우리의 눈앞에 확실하게 나타나면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요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약속의 의미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하면 전혀 다른 어떤 계층에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수준이 비슷하거나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을 때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약속이죠. 모든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체결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약속을 맺을 수 있는 동등한 분이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정말 한낱 점에 불과한 그런 미천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희와 동등하게 이 약속의 계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들을 주고 내가 너희로부터 받고 싶은 것을 받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약속은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앞에서는 약속해도 뒤에서는 나는 모릅니다라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시다가도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법정에 서면 다들 뭐라고 말합니까?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뱉었던 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을 지켰다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약속이 깨어진 약속입니까? 그 약속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겼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또 남아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먹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 속에 효력 있는 약속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전히 오늘 그 약속은 우리 속에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한 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광야의 40년을 하나님과 살았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아니고 광야 시대의 사람들로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조 권사님. 네. 우리는 책을 봤기 때문에 불순종 안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봤어요. 책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열재앙 속에서 구원받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바라봄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깨어지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마 그 광야 시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도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잖아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중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오르니라 동일하게 계신 분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약속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실행하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능력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성경 모든 내용들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 어떤 마음으로 믿느냐, 그 믿음이 분명하냐,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내게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약속의 삶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붙잡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저마다의 믿음의 분량과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거대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것에 만족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준비한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그릇을 얼마큼 키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도 있고 더 작은 것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모 집사님은, 모 장로님은 저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지?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돌아보지 않고 상대만 보는 거예요. 상대는 저렇게 은혜 받고 저렇게 모든 게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모순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릇을 준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그릇대로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준비되면 그렇게 합당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지금 딱 눈앞에 확실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준행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들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신앙 속에서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게 될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치료도 하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자녀를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조건 속에서 심지어 태풍조차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 앞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그 모든 성경의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경고합니다. 신앙적 방심의 위험.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잘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구원의 궁극성을 믿는 것에 여러분 머물지 말고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표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막 흔들고 내 귀 속에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들려준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완전한 구원의 삶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우리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를 도구 삼아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의 도구든 구원의 도구든 생명의 도구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나갈 때 그 길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돈 잘 벌고 싶고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되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믿어봐. 한번 나를 믿고 한번 너희의 신앙을 한번 나한테 시험해봐.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너희가 한번 경험해봐. 지금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이렇게 갖다 놨잖아. 이제 너희가 그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가서 그것이 너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달려가 봐. 지금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려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내딛는 걸음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걸음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 우리로 그 모든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뭐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네,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씀해 보세요. 안지영 간사님. 불평, 불만, 그렇죠. 그것도 사라지겠죠. 욕심도 사라지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뭐가 사라지냐면 내가라는 게 사라진대. 내가 누군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이런 내가가 사라지고 이제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만.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결국은 내가 사라지게 되면 내 속에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드러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들을 시작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서 여러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드러나는 순간 주님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먼저 앞세워 우리의 삶을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효도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조금만 한마디로 만져주면 행복해 하잖아요. 말 한마디 하면 주머니가 막 열리지 않습니까? 저는 막 그렇던데, 뭐 거짓말이라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을 막 하려고 애를 쓰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뭐 음식도 준비해 놓고 뭔가 작은 이벤트도 준비하면서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해주면 그것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것으로 돌려주지 않습니까? 돌려주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선물을 받으면 선물의 몇 배가 되는 것으로 제가 대갚아 줍니다. 왜? 감동받았으니까. 야, 이 녀석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네, 이런 마음으로 엄마 아빠에게 해주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 오전 예배처럼 즐거워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인생이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 감사의 시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이 즐겁고,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신앙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너희 중에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세우지 못하면 내가 혹시라도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의 약속이 여전히 효력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지 못하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그 불신앙의 경고를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 백성 모두가 바로 은혜의 언약 아래 있으며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대우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 오늘 신약 시대, 은혜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에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약속의 복이 임하게 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소망조차도, 그 소망의 나라조차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죠.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점에서 같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음을 접했기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입니다. 결국 그 복음을 들은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을 때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음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돌아가서 아무런 우리의 삶의 행동을 나타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부르짖다가 마는 꽹과리 소리처럼 끝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복음을 들은 사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그 약속의 대상자가 되어져서 얼마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그 신실한 증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졌다면 그 변화된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한 나타내어지고 증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서야 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저도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믿었으니까 거의 한 40년 넘었지 않습니까? 한 5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때 받았던 복음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얼마큼 변했는가라는 부분에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면 아마 저도 부끄러운 게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통해서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받았던 말씀의 은혜에 내 삶이 얼마나
바뀌어져 가고 있고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신실한 증거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3절 말씀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합한 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요 처음 창조 때부터 이 일들을 시작해 주신 거예요.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안식함으로써 안식과 관계된 창조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세우셨는데 오늘도 그 원리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도들도 이 안식에 들어갈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결국은 주인 되신 우리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통해서 나도 그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그 거룩한 마지막 영적 안식년에 들어갈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들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다윗이 민수기 14장 23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안식에 대한 약속이 모세의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되죠. 내가 이 시간 예배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안심해서도 안 되죠.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볼 수 있는 날마다의 점검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이 나를 얼마나 다스리고 채워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모든 마음들을 늘 돌아보면서 나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키고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에서 광야 생활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안식에 관한 약속이 계속적으로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그 사실들을 적용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음성이 너희 가운데 들리지 않느냐?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너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이 내게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깨달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참된 안식의 인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한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은 다만 예표적 그림자로서 우리는 어떤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안식에 들어갈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이 믿음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인류가 부패하게 되고 모든 인류가 다 심판받는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금 너희를 위하여 재림의 주로 올 것이다. 그때에는 마지막 사망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때를 준비하고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재림의 주로 오셔서 모든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을 주님의 영광의 부활로 살려내실 때
우리가 가게 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에덴 동산이었다면 요한계시록의 재창조는 무엇이냐면 새롭게 모든 것을 허물고 다시 만드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처음 존재했던 그 에덴 동산을 리모델링해서 훨씬 더 살기 좋은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로 만드는 에덴 동산이 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하나님이 누리신 참된 안식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현재 삶 속에서 이 안식이 주는 참된 그 삶의 의미를, 유익을 체험하면서 이 세상에서 유혹과 고난으로 인해서 그 실제적인 안식의 삶을 우리가 놓치는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안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이탈로 인한 일시적인 육신의 그 욕심들이 우리를 영원한 고통과 형벌로 여러분 몰아가지 않도록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굳건하게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힘든 인생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성도가 진짜 안식을 누리는 참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마지막 13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인간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 도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어떻게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에게 이 안식의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의 복이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또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잖아요. 성경을 읽읍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그 갈팡잡아했던 그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르게 우리의 신앙의 길들을 표대로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길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의 그 탁월성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은혜의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쩌면 그 구원이 희미한 안개와 같은 구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그 두 가지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내가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라도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뜨겁게 찬양했던 모습처럼 그 뜨거움의 찬양, 즐거움의 찬양, 은혜의 찬양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한 주일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시간들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그 걸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몸부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어떤 꿈을 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야합교회 속에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어느 성도를 통해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에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 길들이 열려짐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는 꿈을 꾸어봅니다. 여러분, 그 꿈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와 좋겠다라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내가 그 부러움의 중심에 서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은 가져야 되지 않나요? 똑같이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돼요. 패배의식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움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다, 내가 믿음 가지고 약속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도 주님의 거룩한 도구의 삶으로 세워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입술에 고백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된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체면처럼 됩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약속과 기도는 결단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깨를 내가지고 말씀을 많이 인용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게도 이 말씀의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금년 한 해에 엄청난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허락하셨고 안식의 약속을 허락하셨고 너희가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담대하게 그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를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걸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얻지 못할 뿐이지 언제라도 주님은 우리 앞에 그 모든 약속의 때를 준비해 놓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날 그 시간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통하여 말씀의 신앙을 통하여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속에 가야읍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가 이곳에 오면 회복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